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 요즘 말하죠. 요즘 이 단어만큼 관심이 없고 심지어 왜곡되어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진실. 누가 요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전에나 볼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 착한 사람 이러면 예전에는 좋은 사람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요즘은 호구 같은 사람, 약자, 주장하는 논리 이렇게 쓰입니다. 요즘은 약삭 빠르고 손해보지 않으면 눈치 잘 보고 단체 정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지요.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실된 탤런트 누가 좋아합니까? 예전에 최진실 말고 진실된 탤런트를 누가 좋아해요? 연기 잘하는 탤런트를 좋아하죠. 진실된 가수 누가 좋아해요? 노래 잘하는 가수를 좋아하죠. 근데 탤런트나 가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진실된 정치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데 누구도 그 진실된 정치인이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오히려 제가 보건대 요즘에 먹히는 정치인은 막말이라도 그냥 큰 소리 팍 치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런 정치인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진실, 선함보다 능력, 카리스마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실만큼 중요하고 성경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도 진실된 목회자보다 설교 잘하는 목회자,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란 말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없고 저도 생각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칭찬하고 극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잘 있거든요.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진짜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면서 극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 진실한 사람이죠. 거짓하고 진실은, 참 거짓은 같이 못 가기 때문에 속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역시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별 말도 안 하셨습니다.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 그런데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니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진실되다고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는데요. 거기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고 바돌로메로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것이 더 익숙하고요. 바돌로메, 베톨, 영어로 베톨로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도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이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이름도, 베드로가 우리가 더 유명하잖아요. 다른 이름도 있죠. 뭐가 있어요? 시몬도 있지만 게바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마태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잖아요. 마태. 근데 레위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바돌로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잘 알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나다나엘, 이름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 끝이 보통 엘이 많이 붙으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그걸 줄여가지고 엘. 그래서 이름에 보면 끝에 뭐뭐 엘이 참 많습니다. 나다나엘은 끝에는 하나님이고 나탄은 히브리어로 동사로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탄엘 하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심,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의 진실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진실된 사람이 아니요, 친자라고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만큼 진실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뜻이요, 외식된 것이 없는 사람, 속임수나 괴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 정말 싫어하시죠? 저는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민적 중에 있으시다면 이해는 되시잖아요. 양해를 해주시고 싫어하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 단체로 여행 갈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일본 민족에 대한 내력과 일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조금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 민족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막 이야기하고, 중국 민족은 막 떠들고, 이게 이제 조용하고, 한국은 게 중간 같아요. 중간 같고, 중국은 막 떠들고, 일본은 조용하고, 옷을 입어도 일본 사람은 검은색, 아니면 회색, 눈에 잘 안 띄는 걸 입고, 한국 사람은 조금 좀 다른 것 같고, 중국 사람은 아주 알록달록, 색깔도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왜 조용하고 눈에 안 띄는 옷을 입게 됐나, 문화가 됐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한국은 예전에 양반 문화가 있었지만, 일본은 무사도 안 합니까, 무사. 무사로 좀 뭘 휘두른 사람이에요? 칼을 휘두르게, 길,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무사한테 잘못 눈에 띄면, 길, 잘라버려. 죽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눈에 띄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눈에 안 띄는 옷을 이렇게 입게 됐다.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올 주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로 이동하며 관광을 막 급하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중품을 놔두셔도 된다. 숙소나 버스나 식당에 귀중품을 놔두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여행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가이드가 항상 뭐라고 해야, 귀중품을 꼭 들고 다니세요. 유럽에 갔을 때도 항상 뒤로도 내면 안 되고, 뒤에 와서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앞으로 내시거나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면 이게 여행자인지 거기 사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요. 여행자들은 항상 가방이나 여기에 소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가이드가 그러더라. 귀중품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때 여러분 캄보디 갔을 때도 안 그러던가요? 베트남은 원래 공산국가고 이런 굉장히 엄하고, 제가 갔던 곳은 오무, 5가지가 없는 도시에 갔음에도 그 오무 중에 하나가 도둑이거든요. 그런 도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귀중품 꼭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일본만큼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정말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많은 대한민국의 정직도보다는, 물론 그 정직도라는 것이 이제 나라 관계 뭐 여러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하여간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렇더라 이거죠.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잘 없고,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만한 학교가 드물며, 믿고 맡길 정치인이 드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 크기로 따지면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크지요. 한국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능력만 따지면 사실 한국 교회는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국 교회를 인정해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능력 있는 바울도 교회에서 많이 키워야 되지만, 나다나엘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청년들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사도 중 한 명으로 택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돼야 예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능력은 어부 출신인들이 많고, 그러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숨어있는 진실된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진실이란 그냥 가져지는 성품이 아니라 우선 기본에 충실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진실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발 빠르고 영악한 잔꾀가 사람을 속일 것 같지만 결국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성을 그 사람을 크게 합니다. 벌써 몇 달 됐네요. 자동차 바퀴가 많이 따라가지고 어디로 갈로 갈까 하다가 요 쭉 올라가면 타이어 뱅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뭐 지점 본점 이렇게 돼서 아주 잘 이렇게 돼 있는데, 갔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친구네 전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모여서 타이어도 갈고, 어떻게 보면 그 카센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거잖아요. 타이어를 갈고 세차를 하고 점검하는 일, 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큰 뭐 차를 고치는 것도 일 하겠지만, 타이어를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타이어 말고 옆에 타이어도 좀 많이 따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꿨으면, 저도 그런데 이제 일단 제 차가 교회 차니까 시급한 것만 좀 달아주시고 다음에 옷도 온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것도 따르면 여기 바꿔줄 테니까, 밖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서비스도 잘 받고 커피도 타주고 타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갈고 딱 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새로 바꾼 타이어가 완전 바람 빠져가지고 딱 플랫이 딱 됐더라고요. 주여, 왜 저에게 시련을 내려주십니까?
어제 갈고 새 차인데 새 바퀴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하루 만에 빵꾸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는 이제 보험이 삼성화재가 불렀어요. 불러서 점검하는 차에 새 바퀴가 빵꾸가 날 수 없는 지점에 빵꾸가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 혹시 어디서 타이어를 바꿨냐고. 여기 어디 갔더니 했더니 거기서 일부러 찔렀는 것 같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속았지 제가. 참 젊은 청년들인데 그러면서 지금도 거기 이제 입력이 된 지금도 벌써 몇 달, 작년이 한 1년까지 하는데 지금도 수시로 뭐 문자가 날라옵니다. 점검 받으러 오세요. 뭐 하고. 그럼 제가 볼 때마다 뭐라 그럴게요? 다시는 가. 목회자만 아니면 벌써 인터넷에 내가 다 해줄 텐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 말았는데 너무 황당하다. 그것만 아니면 벌써 몇 번을 거기 가서 갈았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그러니까 벌써 신뢰가 처음부터 무너지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니까 나다나엘도 황당하지요. 처음 보신 랍비가 그다음에 빌립이 소개를 했거든요. 아주 선지자고 아주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분이 나를 극찬을 하니까 뭘 이상해가지고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다나엘의 신앙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이제 좀 넓죠. 이 더운 나라에서는 이 나무 그늘이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나무 밑을 그늘이 지고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우리는 푸른 나무 밑을 이제 쉬나 거기서 이제 뭐 누워서 자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푸른 나무 밑에 있으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를 산당이나 푸른 나무 밑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거나 묵상했거나 경배했거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무화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신적인 눈으로 깨뜨려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냥 하나님께 홀로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말은 바로 이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4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 신앙 고백하기 훨씬 전에 나다나엘이 먼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기본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수시로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진실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 말 맞따라 아름드리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층 탑도 작은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름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기초 기도와 묵상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중 하나가 되었고 이제 성경 속에는 비교적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요한 이야기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자주 데리고 다니는 3명 중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그런 편이었고
일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설에 의하면 이 그 소아시아에, 중앙아시아 있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쪽에 선교하시다가 44년 AD 에 순교하였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초는 우리가 다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 시국에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해서 제가 익숙하지도 않고 선호하지 않지만 진실된 사람 나다나엘을 고른 이유가, 진실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다른 식으로 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은 동네고요.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된 사람이지만 역시 사람이니까요, 이 문화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나다나엘은 진실된 사람이지만 역시 사람이니까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는 유다 지방 출신이지, 수도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예언했습니까? 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거기도 유다 지방이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이고, 거기는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라 좀 단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많거나 가난한 사람이 많거나 그런 지방이 갈릴리.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나사렛 이러니까 거기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기다려오는 사람이 당연히 유다 출신이어야지. 아니, 갈릴리에서 선지자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다나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이게 전도거든요. 와 보라. 했을 때 진실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여기서 표가 나오는데 편견을 가질 수 있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람이니까.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가서 보고 나서 판단을 유보한다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이제 바로 진실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거기에 거꾸로 지는 거죠. 나다나엘. 진실된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진실된 사람은 금방 바꿉니다. 아멘.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실되니까요. 자기가 진실되니까 편견도 결국은 거짓의 부스러기 아닌가, 바로 거기에 숙입니다.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시골에, 그런 단골 기질이 있는 지역에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의문과 편견을 품었던 나다나엘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진실할수록 자신의 잘못을 금방 고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이 심판과 햇빛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확인을 해요. 확인이죠, 확인. 어디서 확인을 해요? 햇볕 아래에서. 심판과 햇빛 합친 것이 진실이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옛날 이런 예수님 때라든지 상점에는 불빛이 어두워서 지금처럼 무슨 이런, LED 이런, 우리 실내지만 지금 밝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뭐 호롱불 이런 시대니까 실내가 깜깜하니까 물건을 팔 때 뭐 가죽 제품이라든지 무슨 뭐 도자기 그릇 같은 거 팔 때 손님이 그냥 사지 않고 잠깐 확인해 볼게 하고 들고는 어디나 갑니까? 가게 밖에 햇볕 아래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가죽에 흠이 없나? 그러니까 햇볕 아래 판단해 본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이제 어원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햇볕 아래에 밝은 빛에 진실이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좋은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은 햇볕 아래에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다는 것은 우리 참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현대화는 안 맞죠.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익명의 시대 아닙니까? 숨어있는 시대잖아요. 거기 인터넷이 발달하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약점 잡힌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성경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빛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도 필요하죠. 어느 장소에 있게 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며, 깊은 밤에도 한낮 같으며,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교회에 있는 것과 같고, 은밀한 공간에서도 공공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똑같은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싫죠. 사람이 볼 때와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도 그의 진실성이 예수님과 호두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코드가 맞다든지 안 맞더라도 맞추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뒤에 갑자기 51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면 그 요한계시록 할 때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하늘이 히브리들은 세 개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3층 천, 이 성경에는 3층 천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려야,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리면 밑에서 이제 하늘을 보거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하여튼 하늘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전혀 처음 본 나타나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 신실하니까요. 진실하면 하늘이 열리고 거짓되면 땅의 복까지 묶이고 닫힙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팔복 중에 진실한 자는 말은 없지만 팔복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란 복이 있나니 그거 뭐예요? 저희가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보죠. 하늘 문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보이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보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누구한테요? 나다나엘한테 뭐가 하늘이 열리고 뭐가 오르락 열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천사가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렇게 했죠.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찾으시고요. 덜 찾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인자를 소개할 때 인자의 권세 중에 하나가 열쇠를 갖고 열어요. 뭐를 열어요? 하늘 문을 열죠. 뭘 열어요? 축복의 문을 열죠. 뭘 열어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 인자의 권능인데 그 인자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계시록 두 군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혹은 권세, 여는 권세라든지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 나와요? 진실이 따라 나오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면 내가 뭐 이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청하고 막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나다나엘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그게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실된 사람일 뿐인데 갑자기 그리스도가 오더니 자기 보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같이 봤죠. 뭐 하면 진실되거나 진실되려고 노력하면 뭐가 열리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늘 문은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그 순교하기를 앞두고, 복음 위해서 순교하기를 앞두고 해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도 열릴 수도 있고, 말씀 붙잡고 정말 살아도 열릴 수도 있는데,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진실하려고 노력했고, 진실해도 하늘 문이 열린 걸 본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과 진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련을 연관을 시키십니다. 즉 진실된 사람과 하늘 문이 열리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여러 번 열린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요, 그냥 열리는 법, 그냥 열리고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늘 문이 열리면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와 복이 쏟아져요. 달라고 안 했는데도 은혜와 복이 쏟아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정치, 신앙과 삶의 두루두루 재난과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외로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즉 진실이 하늘 문을 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5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51절. 물론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에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몇 주 전에 정웅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던 것 같던데 구약 인물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때 야곱은 진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조금 이 사기성이 너무한 그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쫓겨나다시피 도망갈 때 광야에서 외로이 잠을 청할 때 갑자기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여기 조금 다른 게 사닥다리 여기 나와요. 사닥다리가 꼭대기,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리락.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오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이거든요.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자가 오락내리락 했다는 건 결국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바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과 보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축복과 복.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니 내가 지금 너 도망갈 때 누워있지만 너 다시 돌아올 때 네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금사래 같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누워있는 땅 동서남북 이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땅을, 너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창세기 28년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보호한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건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보호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거나 하면 뭐가 따라 나와요? 축복과 보호가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복잡하고 이 재난시국에 이거만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되는데 살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다른 것은 사닥다리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락내리락 했잖아요. 여기는 사닥다리는 없어요.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네? 뭐라고 하셨는데? 예?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 다시 보세요.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인자는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사다리보다는 그리스도가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사닥다리에게도 그 축복과 보호의 은혜가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진실한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구약하고 본질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주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정말 인자이고 하는데 야곱이 본 것보다 사실 나다나엘이 보는 것은 더 훨씬 업그레이드된 장면입니다. 야곱은 진실되지 못했지만 나다나엘은 당연히 진실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는 것도 좀 수준이 깊이가 더 다르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종교적인 열심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진실만이 진정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여러분 진실하면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은혜와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사하고 거짓되면 결국 잠시 흥하게 하나. 왜? 사탄이 흥하게 하니까. 여기에 속아는 거죠. 자, 지금 현실이 약삭빠고 하면 참 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지금의 공중 먼지 잡고 있는 사탄이니까. 그러나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점점 마지막 때 벌써 딱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제일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골방 혹은 여러분 방 혼자 있는 곳에 홀로 있는 곳 학교도 어디 상관없어요. 있으면서 막 기도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주저리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사기당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속에 있는 그걸 남편이 미워요.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아내가 나를 이해를 못해줘.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냥 있는 걸 솔직히 감정 그대로 의지 그대로 하나님 저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신다니까. 속을 꿰뚫어 보니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나에게 고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이제 고한다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기도겠죠. 기도 아닐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려면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거짓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내에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또가 이렇게 안 좋고 하면 이사 가기 싫어요. 딱 그래요. 딱 영적으로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진실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시국에 도움이 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께 진실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말씀에 내 모습 그대로 주 봐도 없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교회가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 방도 적고 골방이라 해도 혼자 있는 곳에 홀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세요. 입을 내도 좋고 속을 내도 좋고 이게 방법이에요. 진실되어 가는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들어주세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우리 특징 좋은 점이 어디서든지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좋지. 보통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혼자 있을수록 하나님 만나면 더 좋잖아. 있는 그대로 힘들어요, 하나님. 아멘. 남들 우리 어려운 것, 상황도 다 이해 못 해줘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답답해요. 있는 그대로. 아멘. 그게 진실되어 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내 자신에게 진실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나와 한 약속 있죠.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요. 아멘. 이게 가장 깨기 쉬운 약속이 하나님 향로 왠지 깨면 좀 뒷물려 쭈뼛해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있는데 가장 깨기 쉬운 게 내 자신하고 한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자꾸 약속이 깨지면 내 스스로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을 못 믿게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이제 우리 마음이 거짓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혼란해지거든요.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진실, 신실하고 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한테 진실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진실되지 못한데 남한테 어떻게 진실되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방법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는데 방법은 간단한 것부터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면 그 자꾸 어기면 내가 나를 못 믿죠. 내가 나를. 오늘 현실과 좀 동떨어진 단어인 것 같은 진실에 대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떨어졌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실이 참 두껍죠. 두껍고 깨기 힘든데 이 두꺼운 현실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남들보다 더 노력을 열심히 하든지 그건 참 어려워요. 또 다른 방법은 남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건데 바로 이 진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것. 진실은 두꺼운 현실의 벽을 하나님 방법으로 뚫어내는 확실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강사한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대교회, 현대사회에서 관심도 없고 인기가 없는 단어인 진실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속에 놀라운 축복과 보호와 언약의 약속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실된 사람 되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 내 부족하고 죄는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